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며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둠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약속된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 성구는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세 군데의 주제 성구 말씀이고 주제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주제표 문구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으로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새벽에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새롭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대로 살았던 초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사람만 모여서 기도할 게 아니라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방언 기도가 이제 막 터져 나오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를 보고 방언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대낮부터 술 취해 있구나 중언부언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모여지고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42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42절 보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2절 번역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서양말이다 보니까 그들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지요. 그죠? 영어로도 그렇죠. I, 내가, you, 당신을, love,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말 순서는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I love you.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42절 본문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썼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힘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동사 원어의 뜻은 어디에 들러붙다, 어디에 딱 들러붙다, 힘있게 꽉 물고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철석 달라붙었느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철석 달라붙었다, 힘썼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배우는데 힘썼다, 집중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전도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쫓아가는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흔들거리면, 그게 초점이 흐릿하면 자꾸 딴 얘기하게 돼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좋아, 안 되던 일도 사업도 잘 풀려서 좋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복을 받기도 하죠. 그죠? 다 우리 간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 먼저예요. 그게 빠지면 사도들한테 못 배운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든지 귀동냥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든지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첫 번째 어디에 철석 달라붙어서,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에 힘썼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철석 그걸 배우는 일에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서 또 바로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로 교제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집중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데 힘썼다, 집중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교제한다라고 번역된 말도 원어의 뜻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한 집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코, 함께,
이오노스, 집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한 집에 산다. 이걸 그래서 좀 현대 한국어에 맞게 좀 좋게 번역을 하면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바로 뒤에 부연 설명에 나오죠. 함께 떡을 뗐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떡보다는 요즘은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인절미나 뭐 이렇게 시루떡 나눠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피자 같이 생긴, 위에 이렇게 토핑 안 올려져 있는 그냥 이렇게 널쩍한 그 빵을 화덕에 구워서 그걸 이렇게 뜯어 먹고, 그게 끼니예요. 그래서 떡을 서로 이렇게 찢어서 나눠 먹었다, 빵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게 한 집에 사는 거,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함께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내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혹은 말로만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물론 말로도 마음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그랬겠죠. 그런데 말로나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헌금 모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한 식구끼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도 전도하고 사랑의 쌀 같은 양식으로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지역 불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일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 선교 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에도 그렇게 쓰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힘드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까지 연보를 준비해 달라, 이런 사랑의 부탁을 사도 바울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볼 땐 좀 구차스러워 보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좀 내주십시오, 헌금 좀 내주십시오, 이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참 그 얼굴이 좀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아이고 참 말씀 들으러 왔더니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게 서로 간에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부담스럽거나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더군다나 자진하여, 더군다나 철석 그 일에 달라붙어서, 누가 힘듭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도와야죠. 누가 굶고 있습니까? 이거 갖다가 같이 먹읍시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힘써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유혹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에 힘썼다, 집중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야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거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세상이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심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 편을 좀 들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거기 의가 뜻 의자가 아닙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께서 뭘 옳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마땅하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 생각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위하여 너희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걱정돼요. 불안해요. 다 안다. 다 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기르지도 않고 누가 먹을 걸 주지도 않고 그래도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들에 핀 들풀 잡초들을 봐라. 누가 농사 안 지어준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고 계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아처럼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편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그 기도에 초대교회가 철썩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신 일에 슬퍼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했더니 어떤 변화가 세상과 다른 어떤 새로움이 교회 안에 생겼느냐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뭐 얼굴이 호랑이 같이 변해서 무서워한 것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아니 저 일들은 저런 기적들은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던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기적하고 똑같은 기적들 아니야? 그런 기적들이 또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야, 이건 뭐야?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나? 저들과 함께 있나?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었는데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우리가 소리치고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다 우리가 봤는데 똑같은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니까 정말로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오병이와 같은 기적. 분명히 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넉넉지가 않은 교회인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똑같이 자꾸 생기니까,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저들과 살아서 함께 하시나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보시면 42절에 나왔던 그 교제를 하는 모습,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모습이 조금 더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44, 45, 46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작은 천국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단 주제선거 2장 47절은 그 결론에 해당됩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47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 이 찬미했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이 아이네오 동사는 찬양의 음악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가사의 측면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이 아이노스라는 명사, 가사, 이야기라는 말에서 파생된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악적으로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가사의 내용에 간증과 감사와 신앙 고백과 이런 내용들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주일 예배 시작할 때도 보면 찬양대가 영광송으로 시작을, 임례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의 찬양을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건 선포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선포의 찬양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내용,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겪었던 희노애락에 기쁘고 슬프고 했던 내용의 간증과 고백이 담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귀동냥으로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얘기가 있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들도 보면요, 참 그 마음에 도전이 되고 믿음에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가사 내용의 찬송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갈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아니었으면 내가 혼자서 이걸 다 못 견뎠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다 해결해내고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정말 꿀보다 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47절에 그렇게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역하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카리스 중창단 있지요? 그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칭찬의 말을 그 온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칭찬의 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호의를 받고 신뢰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방언 기도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주정뱅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렇게 좀 겪어보니까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유대인들은 계속 초대교회를 이단시했죠. 그래서 핍박하는 이런 반대 세력이 있기는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하긴 해야 돼.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볼 때 저 예수쟁이들 시끄럽고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등 뭐 터무니없는 걸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귀로 듣기에는 터무니없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을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됐는데 그 전까지 한 300년 동안을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정말 터무니없는 걸 믿는 바다 건너 유색인종들의, 이방인들의 유치한 종교, 이런 평가를 로마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노예를 사거나,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사거나 혹은 아내를 구할 때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주인을 속이지 않으니까, 남편을 속이지 않으니까. 터무니없어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지만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니까 노예를 사거나 아내를 구할 때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거 한마디로 헤아려지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폄하해서 막 부릅니다. 그죠?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가 아니라 밖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계속 신기하게도 계속 퍼져나갑니다. 계속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큰 박해가 일어났죠. 야고보 사도가 체포당하여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온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방으로 흩어지죠. 그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망해서 흩어져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복음이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순교자들, 작은 예수들,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뭐 북한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괴로움과 곤란함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만 있으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었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신 사명과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섬기라 명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겠나이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작은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마다 상한 곳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낙심치 아니하여 주옵시고 육신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는 역전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온 나라와 백성이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많은 이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하고 긴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속히 거두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질병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게 드리게 되는 선교의 열매가 또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이 시간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곤고함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천군천사로 둘러부어 진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분들 또 소속 교회들 또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자유대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북한 땅도 결국은 복음으로 그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면 강곡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창일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의 여러 소원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2번째, 226번째, 435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고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바치는 손길이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주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